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832면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두음 정도 올려서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네, 두음 여러분께서 지금 내신 소리에서 두음 올리세요. 5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 예배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도 빼앗기고 예배도 빼앗겨버린 백성이 그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얼마나 행복했으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얼마나 기뻤었는가를 회고하면서 다시 그런 날이 오기를, 아니 5절에 가서는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현실을 바라보며 현재적인 내 낙심적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주저하지 마라. 너는 다시 네 속에서 불안을 내어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래서 선취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요, 고라 자손들이요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삼켜버렸어요. 그 고라 자손이 멸망당했죠. 그런데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론 자손 중에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아론 자손 중에 죽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그날에 땅이 삼키지 않고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고라 자손은요 본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종교적인 직무를 감당했는데 찬양 담당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그 남겨진 자손들로 후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전쟁을 돕는 용사들로 나아가서 그들이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성의 문지기,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로 봉사합니다. 26장 1절에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윗 시대 유명한 시편 이 찬양 음악 담당자가 누구였니? 아삽과 헤만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편을 보다 보면 헤만의 시, 아삽의 시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나 은사를 주면 꼭 그 사람들한테 교만이 들어가요. 이 죄종을 대적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서 갈라자고 싹 삼켜버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 남은 자들로 인하여 고라 자손이 다윗 시대에 이렇게 시편을 쓰게 되는데, 오늘 42편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마스길이 또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마스길은 교훈적 내용을 담아 지도자의 지도로 연주되어지는 합창 가운데서 그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찬송시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끝까지 맡게 됩니다. 느헤미야 11장 19절에 가면은요, 고라 자손 중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또 성의 문지기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의 원수나 대적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자의 누가 쓰임을 받냐면 고라 자손이 쓰임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사밧 왕 때에도 고라 자손이요 다시 노래하는 자들로서 예배를 돕는 자들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요일날 우리 말씀 안에서요, 동력을 더 크게, 배터리를 더 큰 걸 갈아 넣으신다니까요. 동력을 더, 우리에게 더 크게 힘을 주셔서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 그런 달란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걸 사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사장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들어 써버려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감사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과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권능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도록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시편 42편의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여러분요,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물론 첫째 돈이었겠죠. 두 번째 건강이었겠죠. 대충 제가 보편적인 걸 이제 말씀드린 거. 세 번째는요, 뭐 가정에 뭐라 그럴까, 뭐 연합 또는 뭐 또 계획하는 사업 막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에 첫째 두셨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내 소망을 두고 내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 이게 일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거두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다라고 모든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게 너무 평이한 말 같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믿어주는 사람이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고맙잖아요. 고맙다는 말도 참 묘합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믿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변함없는 사람, 옳은 줄 알면 그쵸, 날이 새든 밤이 되든 그 진리의 한 길만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직 그 생명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옆에서 난리 구슬 떨어도 그거는 너네들 일이야. 내가 주를 향하는 우리의 중심은 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서 하나님 보실 때 딱 됐다, 딱 됐다, 너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금과 같이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믿음, 뒤돌아보는 믿음, 옆에 거 곁눈질하는 믿음. 이거는요, 시간도 낭비고 모든 것들이 낭비예요. 저는 좀 바보 같은 구석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옳은 줄 알면 제가 좀 잘 안 변합니다. 아니, 왜? 너무 바보라서 그래요. 막 죄 보고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고 기도 넓게 열어가지고 막 여기서 팔랑 저기서 팔랑 이랬는데 저는 그거를 못해요.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딱 명령 떨어지면요, 그냥 막 온 핍박을 받고 두들겨 맞아도 저는 그 길을 가요. 왜? 하나님 외에는 더 높은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그분의 명령은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죽고자 하더니 살았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냥 하나님의 명령 떨어졌는데 뭐 두들겨 패든 뭐든. 왜냐니까 원래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걸 싫어해요. 마귀는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한다니까요. 별별 걸 다 가지고 와요. 야 이래도 안 변하니? 야 이게 더 좋겠지 막.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믿음이 변치 않으면 응답도 빠르고요, 믿음이 변치 않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 심었다 저기 심었다 막 끌고 다니는 믿음하고 오직 한 길로 가는 것은요, 나무가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 지금 여기 고라자손의 시온시 예배시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제. 왜냐니 그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앞에서 선창하면 후창으로 따라오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렇게 시조 읊듯이 읊어주면 찬양단이에요. 읊어주면 그 모든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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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2번 아멘, 1번 아멘, 2번 아멘, 3번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이게 예배였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려주면 예,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나이다, 아멘.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선창하고 우창하고, 이게 찬송이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들려준 대로 또 선창하면 후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반복적으로 아멘하고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요. 예배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 고라자손의 이 예배가, 이 찬송이 그와 같이 예배에 늘 함께하던 사람들인데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자격을 잃어버렸다고요. 예? 포로로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때서야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그들이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절망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했던 거예요. 밥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물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옷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방의 유행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한테 그런 거 주세요,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함. 여러분요, 그 더운 날 물을 먹지 못하는 동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원자폭탄이 거기 히로시마에 투하됐을 때에 2500도가 넘는 불길이 그 도시를 휘가 막 터져서 막 태우고 있을 때에 저기로 막 도망가던 사람까지 그 불길에 막 폭풍처럼 뜨거운 불길이 막 오니까 그 불길에 쓸려서 들어가서 타버렸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이 뜨거운 화기가 들어가니까 막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목이 말라. 아직 이제 몸은 막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이미 타서 죽은 사람, 3분의 1 탄 사람, 3분의 2 탄 사람 다 도망가다 불길에서 휩쓸려 왔다니까요. 그런데 타고 죽어가는 동안에 죽는데 막 너무 뜨거우니까 열기 때문에 열기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물을 찾는데 어디서 물을 찾겠어요? 모든 것이 막 타서 말라버리고 다 타는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는 거 아니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그 빌 먹었더니 그게 다 뭐예요? 원자폭탄에서 나온 그 모든 잘못된 물질들이 다 들어가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만큼 사람의 갈증이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목이 마르면 물은 찾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거 감지해야 합니다. 감지해야 돼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이고 난 돈이 없어 죽겠어. 아이고 나는 뭐가 없어 죽겠어. 다른 거 갖고 다 죽을 것 같아 죽지 않아요. 괜찮아요. 없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죽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진짜 사망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까지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밥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신발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뭐가 좀 모자라도 핍절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언제든지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이거 가끔 쓰는 말 있죠. 고방에서 인심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 고방에가 예를 들어 우리 집 쌀이 한 10가만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내가 오늘 한 끼 굶어도 배가 고픈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 언제든지 쌀 내다가 밥 해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을 뿐이지, 쌀이 막 10가만이나 있는데 아이고 나 한 끼 못 먹어 죽겠네 그러겠어요? 아니, 있는데 그냥 한 끼 그냥 굶어도 굶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 쌀이 잔뜩 있으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핍절을 이깁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풍성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사람은 깨어있잖아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죽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가만히 보아하니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주관할 수도 없는 것들을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데 그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 막 나무 막대기 깎아놓고 아무 능력도 없는, 돌 깎아놓고 아무 능력도 없는 형상을 그냥 신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생명 없는 것에다가 날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인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던 그들이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들이 그 예배를, 그 찬송을, 그것을 갖다 저 죽고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없는 저 헛된 것 믿고 있는 저들 밑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립겠냐 그 말이. 우리가 진짜를 가졌는데 가짜들이 난리를 치고 있으면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땅에서 보는 그들의 죽어있는 우상을 볼 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어느 때에 나의 성전, 우리의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엄청난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자,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해가 되세요? 조금 전에 2절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3절도 이해가 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서 죽은 나무덩어리, 돌덩어리, 금붙이 이런 형상이나 갖다 놓고, 동물, 짐승 이런 형상이나 갖다 놓고 죽은 것한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너네 하나님 어딨냐?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 신은 어디냐?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내서 광야를 지나게 했던 너네 신은 어디 갔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범죄하여 죄가 관영하여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곁길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곁길 가서 징계를 받으면 저들이요 이때다 하고 막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던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몇 번씩 꼬박꼬박 먹잖아요. 밥만 먹으려면 눈물이 나왔다 그거예요. 그저 내가 밥을 챙겨 먹는 것보다도 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포로 이렇게 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네 신이 어디 있느냐, 너네 신이 어디에서 너희를 버렸느냐고 그들을 비방하는 소리에 하나님께 욕을 먹여드리는 그들이 너무너무 자신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막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막 징계 말든하고 그렇게 못해요. 죄 때문에 그들이 이미 하나님 죄가 간영하여 그들이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몰랐죠. 이방신, 왜 거기를 따라가면서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다산의 신을 따라가고 그 미친 짓을 했는가 몰라. 잘 들어야 돼요.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막 믿음이 다 흔들려가지고 정신없어. 지금 그냥 진리의 길 제대로 가세요. 예수님은요 절대 곁기도 안 쳐다봤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하고 말도 섞지 마세요. 이게 지금 세상이 연계가 너무 흐려져서 이 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내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할렐루야 내버려 둬요. 가짜들이 가짜를 부리고 있는 거에 물을 타스레 내버려 둬. 말해줘도 몰라.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못 드린 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속상하는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저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 저 우상의 귀신의 종로를 사는 자들이 너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을 하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 그때서야 우리가 그때 예배할 때 내 백성이,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죄에서 돌이켰어야 했는데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징계를 받고 이미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잘못하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하나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예를 들어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야 돼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언제일까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그들은 찬송하는 자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거룩한 안식일과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왜 안 상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하는 정도의 양심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놓쳐버린 사람도 있어요. 양심, 신앙적 양심도 놓쳐버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도 않아요. 왜? 상황이 막 뒤집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보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거 하나 꿋꿋이 지켜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 아멘. 우리가 때로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지라도, 때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이 변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에흐와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시편 1편부터 41편만 에흐와를 찾아보니까 272회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여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신적 권세예요. 그런데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후와와 하나님, 엘로힘이 나오는데, 엘로힘은 15번이 나오는데, 엘로힘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어떠한 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여를 먼저 찾아야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이여 시작해야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이여 해야 하나님 귀 기울이십니다. 이거 열어줘야 돼. 이게 열려줘야 돼요. 2절에서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갈망하는 하나님은 생존하시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우리에게 생명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을 생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뭐예요? 살아계셔서 존재하신 하나님. 아우, 이거 막 살아 역사하신, 어떤 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 할 때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나프시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내 펫이에요. 내 영혼, 소울, 라이프, 생명. 우리 교회도 예수 생명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4절,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던 자들인데 내가 지금 이 일을 기억하여 마음이 상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했던 일을 상고하며 현실적인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애통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뭐 예배 끝까지 거 마음껏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천만에 만만해요. 좀 못 먹고 좀 못 살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자예요. 그게 하늘의
잔치를 누리는 자예요. 이 땅에서 잔치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까지 갖다 썩을 거고 불탈 것들. 하나님의 잔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서 이미 알겠지만 하늘의 회중, 하늘의 하나님의 총회에 우리는 든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총회에 든 자가 돼야 돼요. 짜증나네. 짜증나요 지금 제가. 왜냐, 이 거짓된 것들이 이걸 갖다 써서 짜증이 나요 지금. 아니 아마 성경에 있는 거 하나도 그렇게 갖다 쓰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 거짓된 것들이. 이거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씩 빈도를 다 왜곡해가지고 사람을 우상화시키고요, 사람을 갖다가 자기들의 사람의 생각으로 외압을 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있는 것처럼 완전히 사람들을 거짓으로 몰고 간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냥 알면 알수록 화가 나. 이게 몰라야 되는데 거짓된 내막을 너무 알아버리니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총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의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 그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생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모든 영광을 취하시는 그 예배의 예배자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나가서 예배하고 뭐 어찌됐든 들에서도 예배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들려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이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이죠. 5절 보십시다. 내 영혼아, 이제 보세요. 4절에서는 분명히 그가 마음이 상했어요. 왜?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 무리들이 우리의 그 거룩한 예배에 대한 기쁨과 찬송으로 우리가 예배했던 걸 알지도 못한 이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날을 해고해 보니까 놀라운 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렸던 그 일들 기억하고 내 마음이 더 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 가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자다가 깬 사람 마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존다거나 공부 시간에 이렇게 졸다가 졸면은 귀가 닫힐까요? 열릴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네. 눈꺼풀이 내려오면 귀꺼풀도 내려와요. 그러니까 보이는 귀꺼풀은 그대로 붙어 있는데 귀꺼풀 꺼죽이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꺼풀이 내려오면 귀가 닫혀버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해도 안 들리고 강사가 앞에서 강의를 해도 안 들리고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교육을 해도 눈꺼풀이 내려온과 동시에 기도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당연히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잠자는 성도들은 잠자는 영혼들에게서 깨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잠이 들면은 잠이 들면 어때요? 완전히 거기에 취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잠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분도 안 조시네. 누구 예를 좀 들라 했더니 조시는 분이 안 오셨네. 조는 사람은요 자기 세계에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요 앞에서 선생님이 야 2+2는 4야 막 계속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졸지 않은 사람은 그 교육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잠에 빠진 사람한테요 갑자기 뻗떡이 나갖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돼요. 자기는 딴 세계를 갔다 온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이 오디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슬프고 절망스럽고 너무나 먼 얘기 아득하다 아득해. 그 예루살렘 성전 예배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였는데 너무 아득했어요. 회고해보니 그때 돌아섰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그때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 던져질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할 때 그때 우리가 돌이켰어야 되는데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졸던 사람이 같이 여기 어디야? 이렇게 깬 것처럼 갑자기 5절이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데, 5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앞에서 보고 있었던 상황하고는 어때요? 갑자기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낙심과 불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딱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지금 정신 차려. 너 고3이야. 오늘 특강이야. 대입에 나온 거 딱 쪽집게로 오늘 가르쳐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졸음이 와. 그런 거 똑같아요.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어찌해서 낙심하고 있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지금 불안이 와가지고 막 얘기일 것이고 어쩌면 내 평생에 돌아가지도 못할 거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라고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그리고서는 5절의 중반에 가면은요 말씀이 확 바뀌어요. 왜 바뀌었는가 하면 그가 소망해야 될 분을 갑자기 발견하죠. 할렐루야.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요? 아멘.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성전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어잖아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러분, 저는 좀 용감해요. 제가 봐도 조금요 바보같이 용감해요. 근데 제가 용감한 만큼 상황이 바뀝니다. 왜냐니까 제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어젯밤부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떻게 나는 내 집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깡패들이 그냥 삼키려고 했다고 하니까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새 아파트를 갖다가 막 처분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돈을 그냥 싣고 비행기를 타고 그냥 확 가서 그 교회를 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콩고에 교회가 있어야 된대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예배할 곳이 없고 성도들이 예배할 곳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아프리카를 가게 하시니까 앞뒤 채지도 않고 빗대 위에 올라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급해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어제 이렇게 바보라니까. 세상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런 바보, 지 몫을 챙겨야지. 콩고교에서 지네 뭐 해주는가? 안 해줘요. 못 해줘요. 상황이 없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기먹고 말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 아니고서는 어떤 공급도 받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들 아닙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달려가야죠.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야죠. 우리는 그런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럼요. 세상에 대해서는 밀어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그 먹고 또 달려가야 하나님 일하시죠. 거기에 막 따지고 뭐 돈 계산하고 그러고 앉아있다가는 하나님 어때요? 얘라 됐다. 너 내가 다른 애 쓰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 목사님과 제가 통화했어요. 아프리카의 우물을 봐주는 일에 그분들이 이제 초만을 준비해놓고 이렇게 이제 어디를 했으면 좋겠나 해서 이래저래 연결이 되었었자 그랬잖아요. 되었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누가 끼어들었어요.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이랬대요. 나도 거기에 보탭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좋은 일이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그 원래 준비된 장로님 그분하고 보탭시다 그래놓고 다른데 어디를 그 처음에 김 목사님이 선교하시는 그곳에 우물 파고 싶다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서 지금 길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마귀는 우리는요 자 따라합시다. 이길 때까지 이긴 게 아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세상에 이게 주의 중직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참 희한하다. 그 사람이 우리도 보태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좋은 일인 줄 알았잖아요. 몰라? 그랬더니 웬걸 이 사람을 끌어가 버렸어.
그 제가 얼마 지난 주간에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지금 방향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 복받을 사람, 기쁘게 쓸 사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쓰시겠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써요. 왜? 그곳에 우물이 꼭 있어야 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콩고의 학생들과 콩고의 그 지역의 모든 그 더러운 물을 먹는 모든 자들을 살릴, 교회에 우물이 있다 하면 한 번이라도 불신자들이 와서 교회에 더 들어올 것이고, 결혼식도 거기서 하면 한 번이라도 교회를 이용하여 미안해서라도 교회 올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저는요, 이 일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왜냐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소개만 해주시는, 연결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자들을 쓰실 겁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절망 같은 상황이지만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가지고 있어야 뭐가 되고, 가지고 있어서 보여져야 뭐가 되는 거로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보다 앞서갑니다. 왜냐고요? 믿음은 바라고 믿으니 실제가 되어져. 실제가 있으니 믿는다가 아니고, 바라고 믿으니,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니 실제가 오죠. 그것이 이브리서 11장 뭐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먼저 바라고 믿는 거죠. 그랬더니 바라고 믿음이 끌고 와버려요. 바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고 믿는 그 능력이 어때요? 있어줘야 될 걸 끌고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우물을 세우실 겁니다, 팔 겁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안 됐다. 그분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마지막 내릴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곳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 학교가 대대로 아프리카 계속하여 교육하고 아이들을 거기에서 양육해내고, 거기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것이고, 교회 성도들이 또 온 아프리카를, 지금 그 지역을 계속하여 복음화시키는 일에, 이 교회가 있는 이상, 우물이 마르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일에 대하여 가보지도 아니하고 믿음도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보태자 했다가 확 끌고 간다. 이게 채트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 욕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사람들을 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합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절망이 눈앞에 보이고, 절망이 내 상황을,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는 내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어 나와 함께 하시는 생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는 것입니다.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생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아이고 참나, 막 우물 안 파주면 막 내가 막 낙심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 게비요. 막이야, 약올르지. 나는 절망 안 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푼만 줘요 하나님, 한 푼만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구걸하는 신앙 아니잖아요. 어디 가고 나 성교하게 100원만 보태줘요, 성교하게 100원만 보태줘요. 우리 이런 신앙 아니잖아요. 복 받으려면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나라 위해 쓰려면 해라. 심으면 절대 공짜 없어. 이유는 최고로 쳐줘. 아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는 최고가 그런 줄. 그 알려나 몰라. 이윤이 얼마나 비싼데. 그죠? 받아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막 가정마다 놀랍게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 간증 다 못해요. 알아도 목사는 입을 다물어야 돼. 가끔씩 막 기쁘면 혼자 기뻐할 때가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다 혼자 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고난이 왔구나. 결국엔 돌아보니 축복이구나. 아멘. 그래서 모든 절망과 어려움이 올 때 앞서서 입으로
초치지 마라. 예,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는 대목이요.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만약에 설교를 듣는 성도가 들으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시지? 절망만 쳐다보고 절망을 말하고 절망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오던 복도 도망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뒤에 숨어온 거 지금 절망으로 위장된 거 알고 있습니다.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입으로 불평하면 안 되고 절망을 말하면 안 돼요. 예, 이 상황을 돌려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로 만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만 돕는다더니 그 사람을 딴 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막 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막 이럴 것 같아요. 전혀 그래. 아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시지요. 몰라서 그러지 참 안 됐구만요. 제 속은 그랬어요. 말은 그렇게는 안 했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는데요. 뭐. 그죠? 이 믿음 가지면 믿음대로 되죠.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가지니까 삶에 진짜 변화가 오더라고요. 예, 실제적으로. 뭐, 저렇게 교회가 어떻게 저게 유지가 되지? 유지가 되고 말고요. 아이 작게 해야지. 마이크를 꺼야 돼. 유지가 되고 남았어요. 저는요,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면요,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나요.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잘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실제로 감사하고 있는 거지. 어쩌면 제가요, 울며불며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될까요? 아니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말이 안 돼. 상황을 모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다 싶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요. 아버지 어찌하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절망, 낙심, 불안 던져버리세요.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 입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러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게 올까요? 낙심이 올까요? 왜 불안이 올까요? 왜 우리는 포로가 됐을까요? 왜 이러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주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타나신다잖아요. 일하신다잖아요. 생존하시니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요, 가다 그냥 우상 발로 확 차버려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런 백성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벌써 정신이 일어난 거, 졸다가 일어난 거 마냥. 여러분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봅시다.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한음 올리세요. 한 옥타브까지는 아니고 한음 올리세요. 좀 높은 음으로 읽자 그 말이야.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저질러요.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잘못한 놈이 그거 답을 찾으려면 잘못한 놈은 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문제도 안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눈이 어둡고요. 우리는 어두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답은 정답이에요. 딩동댕 정답. 그냥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하나님이 가지신 정답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인간이 하여 곁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마음, 선하신 생각, 선하신 뜻이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영이 잠들어 버리면, 졸면 자기속에서 있어요. 무슨 강의를 하는지, 생명의 말씀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돼요.
맨날 잘못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함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도록, 성령이 조명해 주시도록, 할렐루야.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이고 잘못 생각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세워 하나님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가 그 선한 계획을 모르니 곁길로 갔었다 그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생존하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타나 나를 도우소서. 내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반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답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가장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존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